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옆에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죄된 모습들, 그 죄된 모습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옛 자아를 벗어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것을 오늘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 바로 나를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 말하고 있는 천국, 천당, 이 낙원 같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믿는 자라면 그걸 다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태복음, 그리고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정리하길 원합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의 삶을 사는 자들의 그 결론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예수님 무슨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라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우리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팔복,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풀면 이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운 자들이 어떤 모습을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품고 사는 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뭘 소유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주 그 기준이 낮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가, 이런 말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어쩌면 착각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의 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냥 심정적으로 그렇게 고백한다고 구원받는다라고, 천국을 소유한다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의가 낫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외식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형태로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뭐뭐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율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천국을 사는 자들의 기준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살인하는 것이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대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의가 그것인데 예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 음욕을 품은 것도 곧 가늠한 것이니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맹세를 지키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예 하나님을 향해 맹세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 악을 행한 자들에게 갚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갖다 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율법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구제하는 법을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기도하는 법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금식하는 법, 그리고 재물을 하늘에 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그 경주를 달려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7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달려가는 자들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이 땅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꿈꿔오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천국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꿈꿔오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우리의 삶 안에 온전히 실행되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공동체가, 우리 길쌈교회가,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안에 세워지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이 발붙일 곳이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는다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을 모함하며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귀신은 쫓겨나는 거예요. 악한 영,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도 세우실 것이고 그 가정과 또 이 목포와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한 간구,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위하여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사탄이 잡고 있는 그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여 이 세상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라면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 사명을 온전히 품은 자라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기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꿈꾸신 대로 그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세상 교육에서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TV나
아니면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가르치고 세워야 할 교회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에서 승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들게끔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메시지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미련하고 거리끼는 매력 없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이 길쌈교회,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이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은 낮아지고 낮은 사람은 높아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한 질서를 경험하는 현장 아닙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더 높여주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누구나 동등하게 대접받는 그런 곳,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커갈수록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실험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세워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왜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저렇게 살지? 라는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처럼 예수 믿는다면서 욕하고 싸우고 저렇게 지탄받을 짓을 하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살지?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저렇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지 라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차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육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거룩한 차별성이 있는 교회로 세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마음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선하고 세상 일은 속되다. 그러니까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은 뒤에 두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강하게 선포되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곳은 세상 한가운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라면 죄로 오염되고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문화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 정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밤에 몰래 농부가 자는 그 시간에 와서 가라지를 거기다 흩뿌리고 갔습니다. 종들이 그것을 보고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어보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 알곡이 같이 이 가라지를 뽑을 때 제거될까 봐 염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 같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이 잘 자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농사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죠? 네. 가라지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가라지를 제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알곡들이 혹시 상할까 봐,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 이런 마음을 분명히 품고 있는 자라면 세상에 휩쓸리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이 믿는 자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믿는 자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그 믿는 자의 모습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담아 이제 우리가 간절하게 이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갈급함을 표현하는, 그렇게 온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 그리고 믿는 자들의 소원,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사명이 끝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기쌈교회와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사업장이, 학교가, 온 세상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질 그 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나간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외치면 그 다음 내용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를 위해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질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상을 위해 간구하오니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나와 우리 가정 기쌈교회와 우리 목숨보증교회를 사용하소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오니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품고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